요한복음 5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말씀을 전하는 우리 지성호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 교회에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재직들에게 정말 꼭 전해야 될 그런 메시지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7교회 얘기를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구약에 보면요, 그 애굽의 바로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아주 풍성한 잎사귀가 있는 그런 볕땅과 그 다음에 하나도 달려있지 않는 볕땅, 그 다음에 아주 뚱뚱한 소와 그 다음에 뱃삭 마른 소를 연거푸 꾸잖아요. 이게 바로의 꿈이었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도 꿈을 꿉니다. 밑에는 큰 신상이 있는데 밑에는 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리로 되어 있고 철과 섞여져 있고, 근데 뜨인 돌이 날아와서 팍 부서뜨리고, 이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요, 꿈을 꿔놓고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난밤에 꾼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날에도 지난주에도 아니면 한 달 전에 꾼 꿈을 계속 고민하고 알고 싶고 막 그럽니까? 저도 많이 꿈꾸지만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게 개꿈이고라고 넘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구약시대의 이 바로나 느부갓네살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꿈이 희한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꿈이 계시의 통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관한 얘기를 나눌 텐데, 교회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부터 시작하여서 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교회들을 보면 나의 신앙의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5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 교회에게는 그래도 충성해라.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어떤 분들한테는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신앙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요, 그래 잘하고 있다, 끝까지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따라합시다, 곧 이때라. 아멘.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합시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오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하나님의 일꾼이든 재직이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종인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얘기하는데 부하직원이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세요 그럽니다. 아니 사장 말 안 듣는 직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라고 그래야죠.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건데 여기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1절 유인물에도 있지만 앞에도 있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랴,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이 7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였어요.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7 교회는 이제 어떤 이단들은 이게 초대교회 시대다, 중세 시대다, 노마 시대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다, 막 지금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든 때가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이 7 교회가 우리 7 신앙에 대한 유형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잠깐 보고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 교회 궁금한 것은 맨 뒤에 보면 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잘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놔서 나와 있고 한 장을 넘겨보면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7 교회가 이 지중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이렇게 바다 쪽에서 내륙으로 돌아오는 이 교회의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건 살펴보고 오늘은 이런 교회들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한 우리 신앙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유형의 교회인데 자, 에베소 유형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기 1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타성에 젖은 신앙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타성에 젖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어요. 봉사와 헌신 많이 합니다. 어지간한 그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은 다 끝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고 있고요. 또 생활에 그냥 유지가 다 돼요. 자녀들도 커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건강하고 이제 뭐 어려움이 좀 없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취미나 여유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여행도 가고 골프도 가고 맛집도 투어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교회 활동은 잘하는데 익숙한데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습관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부부도요, 처음에 그 뜨거웠지만 지금은 집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어느 방에서 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지내요. 그냥 그래서 요즘은 뭐 의리로 살아간다, 아이고 그렇게 지내. 그런 부부관계, 이게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대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 행위를 가지래.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말하는 교회죠. 교회를 옮긴다. 그럼 내가 교회를 바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신앙의 그런 근본이 완전히 이제 뿌리채 뽑아져 버리는, 그냥 나무 뿌리 뽑아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입술로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이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냐고요. 주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설레임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모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와요. 그냥 와요. 권사니까 오고 집사니까 오고 장로니까 와요.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 좋다고 그래요. 주님도 믿음 좋다고요? 회개하래요.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대요. 왜 잃어버린 줄 아세요?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으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렸어요. 그럼 잃어버렸으면 되찾아야 되는데 되찾기보다는 이게 더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신앙은요, 다 성에 젖어서 주님 없이도 거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해야 되는데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다 성에 젖은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요, 서문학교회가 나오는데, 유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유형이에요? 고난 속에 지친 신앙입니다. 사실 서문학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칭찬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참 많았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시험과 환난이 참 많은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많아요. 월세나 공과금의 대출이나 고통비나 통신비 같은 것들이 밀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을 구하지만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투잡, 쓰리잡으로 해가고 알바를 해가면서도 여러 힘들어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막 복을 받았다, 막 경제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아이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지지리도 못 살면서 아이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어머니 얘기 잠깐 한번 드렸잖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전도받아서 교회 딱 나갔는데 가자마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교회가 집에서 8km입니다. 20리입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요. 8km를. 그리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다 나가는 겁니다. 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은 없어요. 없어요. 이 백동조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교회 다른 집사님 아들들은 건강한데 그 집사님들은 기도를 안 해요. 안 하는데도 그 아들들은 건강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는데 자기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는데 아파서 병나서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는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래? 이런 겁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계속 기도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기도하러 갔던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 엄마 왜 왔어? 했더니 오늘부터는 집에서 기도할 거야. 왜? 있어. 집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 것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따라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데 남들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아이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도 못 받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성도들이 비난한 거예요. 성도들이 조롱한 겁니다. 그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한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로 갑니다. 엄마 왜 교회가?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다시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게 많았어요. 여전히 집은 가난했고 가족 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목포에서 한 2,000명 정도 제일 큰 교회를 이렇게 심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딱 보니까 그 엄마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엄마의 기도로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서문화 교회가요, 정말 그렇게 고난과 환난도 많았지만 잘 견뎌가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휘청거릴 때가 뭐냐면 성도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 그냥 던진 그 말이 비수가 되고 휘청거리고 그랬어요. 이제는 좀 고난이 익숙해질만 한데 여전히 두렵고 힘들게 여겨졌던 거였어요. 이게 서문화 교회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의 그 신앙을 보면 정말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주님이 그래요. 이 교회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요함은요, 영적인 부요함은요 소유에 있지 않고 따라합시다. 관계에 있다. 뭐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영적인 부요함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게 진짜 부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이 서문화 교회의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괴로워도 포기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냐면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오늘 서문화 같은 고난 속에 있어서 고난이 여전히 힘들지만 주님이 얘기해요. 그래도 충성하렴. 충성하렴. 세 번째 신앙이 있습니다. 버가모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읽어봅시다. 억지로 마지못해 적당히 하는 신앙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은 잘 견뎠습니다. 근데 내부의 변질로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좋은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태어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뭐 순교자이고, 그 다음에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유명한 목회자, 나는 모태신앙 이럽니다.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그냥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교회 나가고, 오늘 기분이 별로야 안 가. 오늘 갔더니 사람들이 알아줘, 그러니까 다음 주도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완전 기분에, 감정에. 그 다음에 오늘은 예쁜 사람이 있나 없나, 오늘은 잘생긴 사람이 있나 없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설프게 아는 것, 주워 들은 거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짬뽕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복음을 만들어요. 이걸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건 말이야, 요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럽니다. 성경에 봐도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몰라요.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원래는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제사장에 드리는데요, 먼저 고기 삶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집게 같은 걸 가가지고 제일 좋은 부위를 딱 건져와 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때는 불로 태워야 되는데 생고기를 먹는다고, 육회로 먹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빛의 음식을 먹지 말아 했잖아요. 제사장이요, 육회가 좋아, 피 툭툭 떨어진 걸 갖고 가서 자기가 먹어요. 이게 홈니 비느하스였어요. 어느 날에는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네들을 겁탈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두 형제를 죽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외가 쪽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그 신앙생활 하다가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큰 목회를 해가지고, 그러나 성적인 문제로 그냥 이렇게 또 되었던 그런 목회자도 있고, 어떤 그 찬양 리더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그 성적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넘어져 가지고 또 쓰러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거든요.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우상 숭배해가지고 성적 타락을 하게끔 만든 게 발람의 교훈이었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영지주의로 해가지고 극단적,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영지주의 한 부류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제 WCC 해가지고 뭐 교회만, 기독교만 구원 있냐, 절에도 불교도 구원 있고, 이렇게 모여서 혼합주의를 만든 그런 유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신앙의 유형이 뭐냐면, 그냥 적당히 그냥 이것도 저것도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막 뒤섞여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게끔 살아가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본질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술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묻어가면 안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다 세세하게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슷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유형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유형은 한번 읽어볼까요? 일은 잘하지만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일은 잘해요. 아주 잘 섬깁니다. 헌신도 잘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져요. 진짜 더 많이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도 합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도 합니다. 이게 내 일이라고 하면서 봉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짓 속삭임에 흔들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신령한 척하면서 교회를 분열하고 무너뜨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도 가끔 이제 교회에서 진짜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40일 금식한 사람이 있는, 성도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 목회자가 힘들어요. 성도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가 보인대요. 오, 그러면 다 뭘 보였어요? 당신 아들이 무슨 일이야 막 이럽니다. 교회에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로요.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목사보다 더 높아요. 더 높아요. 더 높아요. 그래서 은사는요, 여러분,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덕이 안 되잖아요. 은사 안 받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받는 것. 그래서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질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이세벨의 말에 흔들렸어요. 근데 지금도 이 거짓 이세벨이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내가 보니까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성도들의 말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내 안에서 사탄이 하는 속삭임이 있어요. 넌 안 된다, 너는 끝났다, 포기해라. 이런 속삭임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멘. 너에게 있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온수마귀의 그런 속삭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대입니다. 이 사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였거든요. 어떤 신앙일까요? 읽어봅시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말은 정말 잘해요. 말은 잘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한데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왜 죽은 믿음이냐?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살아나야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니 말씀을 들으면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책망받지 않았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도 얘기한 게 있죠. 이 빌라델비아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묵묵히 순종하고,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 남들은 큰 능력 10가지 있었더라면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한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재능이, 달란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였어요. 충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이 사람 10개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걸로 비교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 주셨음에도 감사하게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봐도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오, 나를 제일 믿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2달란트요? 아, 그래도 나를 좀 줬나 보다. 1달란트요?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그래가지고 이 땅속에 묻은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 지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도 주님이 뭐 해야 되냐면 충성해야 된대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이거 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가진 것, 믿음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신앙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신앙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날 건들지 말아요. 난 그냥 있을 테니까. 알잖아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새로운 변화는 싫어하는 거예요. 도전도 싫어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내비둬. 날 건드리지 마. 나는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갈 거야. 나한테 뭘 시키지 마요. 그럼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럽니다. 안 나올 거야. 그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가끔은 옛날에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 은혜 받은 것에 얘기하면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얘기해 보면 지금은 은혜를 못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10년 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는 항상 현재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난 천국 갈걸?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난 천국 갈 거야. 큰일 날 소리죠. 이 라오디아 교회 보니까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런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문 열고 예수님 들어오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데 예수님 그냥 문 밖에 그냥 세워두는 신앙이 라오디아 신앙이에요. 회개해야죠. 어떻게 해요? 시작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문 열고, 음성 듣고 문 열고 주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 기회래요. 지금이. 이때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7가지 유형만 읽어봅시다. 앞에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봅시다. 1번 에베소. 어떤 신앙이요? 타성에 젖은 신앙. 두 번째 서머나 고난 속에 지친 신앙입니다. 세 번째요, 버가모 억지로 마지못해 적당히 하는 신앙. 네 번째 두아디랴 일은 잘하지만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신앙. 다섯 번째 사대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요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앙. 일곱 번째 나오디게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신앙. 자, 5개는 회개하라는 거고요, 2개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도 끝까지 우리 충성하자, 이거예요. 아마 여기 다 해당될걸요. 그걸 내가 직접 대놓고 집사님은 에베소 유형이에요, 권사님은 나오디게아예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게 너다, 이게 너야. 그러니 오늘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듣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이 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 거예요. 자식들 말 안다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하면 자식도 변해요, 남편도 변해요, 아내도 변해요. 내가 안 변하니 똑같이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의 주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